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그 성막에 속한 모든 기구와 또 각종 제사 도구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또 아무나 그 성물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함부로 접촉하는 자는 심지어는 죽음을 면치 못하기까지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좀 덜합니다만, 제가 어릴 때 7, 80년대만 해도 아이들이 강대상으로 함부로 올라오거나 또 피아노나 성물을 만지거나 하면 어른들한테 혼이 났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물을 이들이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제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아서 이 첫 번째 제사에서 생명을 잃은 이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을 살펴보고, 그들이 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이 하나님의 제사 규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 당한 이유에 대해서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서 지켜야 할 제사 규례를 이미 알려주셨죠. 따라서 이 제사 규례에 따라서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성소에 분향할 때 이 향을 살라서 그렇게 했고, 이때는 레위기 16장 1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 번제단에 있는 그 불만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이 하나님께 분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들은 이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가능성을 두고 부차적으로 설명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들이 아침 저녁이라는 그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편한 시간에 그렇게 분향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술에 취해서 그 분향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로 이제 9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죽음을 면하리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경고하신 이 말씀을 근거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나름 설득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나답과 아비후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다양한 의견들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제사를 그대로 드리지 않은 것도 문제였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실수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 그 하나님의 제사를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대충 그냥 의식만을 잘 갖춰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게 큰 문제가 되겠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들은 제사의 형식만을 의식한 채 제사의 그 참 본질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이는 나답과 아비후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지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걸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도 회개하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그 자체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른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 행할 때 부모의 가슴이 아프듯이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범죄하면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의 채찍을 드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저 그냥 그렇게 지켜보고 있을 부모는 아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확신을 잘못 사용해서 범죄함에 있어서 담대함을 갖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 지을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는데 라고 그냥 죄 앞에서 우리가 너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건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할 예배를 형식에만 치우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없이 예배에 그냥 참석하고 시간 그냥 때우듯이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 내내 내 머릿속에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 중심, 내 문제가 해결받고 또 내가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보시고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그렇게 탄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대로 행한 그 사울에게 책망하시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교만함과 이 불순종, 그것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울을 경계로 삼아서 예배 본질을 망각하는 그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될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영광을 헛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죠. 그들의 이름은, 나답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관대하시다라는 그런 뜻이고, 아비후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애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신의 산에 올랐다라는 이 출애굽기 24장 1절의 기록으로 봐서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자손손 대대로 이 제사장의 반열에 속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이 불충함으로 인해서 자손 하나 남기지 않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으로 영광을 얻었지만 오히려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이 영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주셨고 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도 빛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 행해야 하고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하는 그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그 징계를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또한 아론이 하나님께 첫 제사를 올려드릴 때 이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단 위에 번제물을 태우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도 깨달았을 겁니다. 분명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잊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했고 또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경험은 오래가지 않았고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이 어리석음은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어리석은 과오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분명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스럽고 또 가슴 떨렸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 은혜의 순간을 잊어버린 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해서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어떤 봉사를 하시는지 사실은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들,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지를 보실 뿐입니다. 직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라고 해서 죄가 틈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탄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으로 어느 정도 해이해져 있을 때 그들을 노려서 넘어뜨리고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몰아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극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 이스라엘을 주시고 그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심으로써 그의 영화가 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이방에서 온 아내들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지혜와 재산이 천하 열방보다도 더 크게 되었을 그때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더욱 죄가 틈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안전하다, 이제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오히려 죄에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일수록 더욱더 죄를 경계하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교만하거나 해이해지지 말고 오히려 더욱 거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우리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항상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답과 아비후에게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잘못 제사를 드려서 여호와의 불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신 후에도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시체를 진 밖으로 메어내서 이스라엘 진영에 이 부정이 옮기는 일이 없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신 이유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완전히 변질시키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이 거룩성을 침해하는 자를 결코 간과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의 일을 행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 개인적인 마음이나 또 내 주장이나 내 생각, 그리고 뭐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안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별 생각 없이 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겨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고 또 제사를 방해했던 그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지요. 특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모독하면서 그 예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꾀하려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정치적인 거나 또 어떤 자신의 목적을 내세워서 예배 행위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냐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큰 죄악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오직 하나님만을 받으시는 그런 행위여야 하는데 내 정치적인 의도나 내 마음이나 내 사심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지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은혜의 성령을 모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오만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누구든지 이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에 소홀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십자가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일꾼으로 또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광된 자리에 있을 수 있었으나 교만과 안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신뢰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최선과 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옛말에 신독에 힘쓰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독이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일에 있어서 거짓이 없게 행하고 도리어 어그러짐이 없도록 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 행동을 좋게 꾸며낼 수 있지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숨어 있던 그 온갖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없이 혼자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의 참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이 오히려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여호와의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에 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이 이 다른 불로 제사 드린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이런 것 갖고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은밀하고도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의 예를 다시 상기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들, 인간의 마음이나 사랑, 진실 등 이 무형의 것들을 이해하기를 꺼려하거나 또는 그러한 존재의 확실성마저도 의심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 과학 만능의 낙관론과 또 인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있어서 꼭 유물론자가 아니더라도 물질적이고 체험적인 그 사실만을 고집하고 믿으려고 하는 이 불신풍조가 만연해 있는 것이지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인식 역시 그런 경향을 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불신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경우입니다. 믿는 자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위에서 인정받게 되고 또 자신 스스로도 자신을 신실한 자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사람들을 눈을 의식할 때가 많이 있고 또 그러한 신앙 태도는 교만에 의해서 위선적이고 또 이중적인 모습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앞에서는 막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모범이 되지 않고 자기가 말한 것을 오히려 거스르는 그런 행동을 일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다른 이들이 없는 곳에서 그 이중적인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망각하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할 때,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다 보고 계시지만 마음속에 마음속 저 깊은 곳에 미묘한 생각과 움직임, 또 품고 있는 미움과 분노 등도 샅샅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진정 이런 의식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켜보고 계심을 믿는 자가 과연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는다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요. 우리는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심함과 그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자이고 제대로 믿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자입니다. 코람데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신앙이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당한 아론의 태도를 보면 아론은 1절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내지 않고 그저 잠잠합니다. 그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아래에서 잠잠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 자식을 잃은 아론이 모세에게서조차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먼저 아론이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전혀 불평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서 무엇인가를 뺏어가거나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이상의 고통은 결코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고통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고통을 받는 당사자가 잠잠하다라는 것은 그가 불평을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소리내서 원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하는 것이 보다 높은 차원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당사자가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고난과 손실을 겪게 하신 그 하나님의 행위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길뿐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욥도 알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나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을 당한 아론이 하나님의 처사 앞에서 꼭 복종해야 했던 그 이유는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기도 하고 또 그에게 임한 재난이 정당한 근거에서 내려졌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마땅하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면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 아래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과 재난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벌을 내리십니다. 그 시기와 장소 그리고 징계의 내용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내리신 판단과 결정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최선의 결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징계의 고통을 받는 자들은 지위 고하와 연령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으며 다만 잠잠히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뿐입니다. 그것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지혜에 복종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뿐만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고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신앙 또한 성숙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실 때 말없이 순종하는 태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징벌하는 손을 사람들 위에 올려놓으실 때 인간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태도가 바로 이와 같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8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시련과 고통이 임할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신실하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의인이든 죄인이든 하나님의 징벌의 손 아래에서 불평하는 것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 내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그런 처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판 아래에서도 성실하게 복종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징벌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시련과 고통의 징벌 앞에서 현명해지기보다는 어리석은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통 안에 내재되어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함으로써 그들에게 임한 이 사건이 우연한 사고이거나 혹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참아내야 하는 그 필요악 정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받은 우리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과 견책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든 간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와 또 권세를 가진 사람은 세상의 법으로부터 정당한 심판을 받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어기고도 정당한 심판을 받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법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위 고하와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범죄한 자는 다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위가 높을수록 많은 것을 가진 자이면 자일수록 그들이 범죄하면 더 엄중하게 다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이 특권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벌을 받아서 고통을 받게 될 때 그 책망 속에 담긴 깊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손길에 포함된 그 은혜들을 깨닫고 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편한 대로 기도하고 내가 편한 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내가 아니라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 삶을 통해서 바른 예배자로 살아야 할 것이고 또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겠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